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훈련생이 6명. 우리 김진영 형제도 있고 손경호 형제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얼굴 봅시다. 저희 마주치세요. 연경자매가 저번에 이겼어서 10시 정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아직. 여기는 훈련 순장이신가? 그러면은 한 명이 지금 안 온 상태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리스의 주재권, 그리고 나의 권리 양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의 주재권이라는 뜻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 양도하는 거.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훈련을 받는 여러분이나 강의를 하는 저나 우리 개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인은 예수고 내가 가진 게 있다면 다 예수께 맡기는 거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우리 자매님 성함이 앞에 김시진. 옛날 야구 선수인데 그지? 삼성 라이온스에. 우리 자매님은 훈련생이 명찰 안 가지고 좀 그렇지. 우리 자매님은 성함이 정미. 흔한 이름입니다. 그지? 왜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하냐? 여러분의 존재를 내가 두 분은 알아. 저 두 분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르는데, 여러분 맨투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 컨택트, 페이스 투 페이스. 발음이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보고 얘기하는 게 맨투맨. 간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왜 은혜가 돼요? 간사님하고 만나서 코로나 때 안 만나고 하니까 어때? 그냥 쫙 힘이 빠지잖아.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사라져요. 컨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기하는데 아이고 정미자매가 어떻고 시진자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매님 성함이 인선. 굉장히 이름이 괜찮네.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인선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권리 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님한테. 친구한테가 아니고 순장님한테가 아니고. 순장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좀 수단이 된 거예요. 도구가 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순장들한테, 훈련 간사들한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훈련 간사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훈련 순장이나 간사하고는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양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다? 주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칠 때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되냐?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나는 제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훈련 순장이든 훈련생이든 똑같아. 대부분 훈련 순장들도 제가 훨씬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양육의 삶을 살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제로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훈련 BTG 3 정도 되면 리더. 응? 3 마치고 나면
뭐 부대표, 대표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어 있으면 내 거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 힘들죠. 여러분도 힘들고 모임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사역 속에서 그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도록 돕는다. 주재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소유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사용권, 또 돌려받을 권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재권과 권리 양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밑에 시작. 자신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이 주님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 전 자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분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여러분도 BTG3 정도 되면 제자를 양육하고 있죠. 제자 바꿔서 말하면 순원. 아유 주님의 제자인데 내 제자라고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훈련원한테 제대로 못 받아가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소화를 못 해가지고 순장과 순원이라는 단어만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후럭구도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우린 주님의 제자인데 제가 우리 시진자매를 양육을 해줘. 그러면 제가 제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승님한테 뭐라 그래요? 스승님의 제자라 그랬잖아. 모임에서는 제자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가? 그 사람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제자가 이코 순원인데 제자 이코 순원인데 그 사람이 내 제자다. 내 거다.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은 모임이 이제 요만해졌지만 옛날에 풍성할 때는 A 모임에서 있다가 B 모임으로 가면은 내 순원 내 제자 그거 뺏어 간다고 난리치던 순장들이 제법 많았어요. 광화 모임만 해도 배가를 엄청 했어. 모이는 인원이 130명, 150명 모였었어요. 모임에서. 그러면 수련회 할 때 일지구 수련회 하면 250명, 300명이 수련을 했어요. 지금 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나눠주려고 그러면 내 새끼인데, 내 제자인데 이런 얘기는 맞어요? 아유, 한 번 맺어진 순장과 순원 관계는 가능한 한 꾸준히 계속하면 좋죠, 그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다르잖아. 근데 다 그 선생님들은 나한테 뭐라 그래? 제자라고. 제자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제자, BBB에서의 제자는 뭘까? 바꿔서 말하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많이 맺어야 참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제 말이 아니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주님이.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 제가 우리 일지구에서는 늘 도전하는 용어예요. 5년 동안 내 순원하고 지금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뭐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2주에 한 번이 되더라도 어떤 때는 진짜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달에 한 번이 됐더라도 지금 5년 동안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순원하고 교제하고 있는 훈련 순장님이나 훈련생들 여러분들 있다면 오른발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까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야. 나 왕년에 전도 500명 했네, 600명 했네가 아니라 믿음은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잡으려고 얻으려고 쫓아가는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신약에서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바울이에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중에. 예수님은 믿음의 선배가 아니죠. 창조주니까. 근데 믿음의 선배 중에 최고는 누구야?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으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야. 나 전도. 내가 NLTC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NLTC 훈련을 받았을 때 이제 6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순장님이 그 당시는 13주를 했어. 순장님이 250명 전도해서 나도 엄청 많이 전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한 주에 20명씩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6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였어요. 전도가 쉬웠어요. 이렇게 공부가 쉬웠어요. 뭐 그런 것처럼 전도가 쉬웠어요. 뭐 그러던.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우리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도전이 됐었는데 1년 있다가 모임을 떠났어요. 그럼 뭐지? 그 자매에게는 이 BBB 훈련이 뭐였어요? 전도의 수단을 배우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갔던 길은 제자의 길은 간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우리가 시진 자매하고 왜 시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모르지. 그 당연히 부모님이 져줬을 테니까. 그렇지만 물어봐야지. 왜? 예? 시진 자매하고 교제할 때 우리 순장님이 어떤 대화를 많이 해요?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게 우리 자매님하고 양육해 줄 때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얘기해? 성품 개발. 또 우리 정미 자매님은 순장님하고 교제할 때 순장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뭘까? 넘어갑시다. 답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 꼭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순장님이 얘기하는 성품 개발은 우리 자매님에게 꼭 필요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꼭 필요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를 양육해 줄 때의 핵심 용어는 아니죠. 네? 성품 개발이라는 게. 근데 실은 성품 개발이 내가 하고 싶다고 돼요? 내가 오늘 강의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여러분 한마디로 성질, 성깔, 기질 바뀝니까? 우리 아버지 96세인데 안 바뀌었던데 아직도? 갑자기 빽뚝 일어나가지고 딱 응? 한마디 하고 그러세요. 아직도 나이가 내모레 100살인데 교회 장로야. 안 바뀌더라고. 여러분 성품 개발은 바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울은 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 잘났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이 꼬꾸라졌고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몇 도 정도 바뀐 것 같아요? 360도 바뀌면 소용없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180도 이내에서 몇 도 정도 바뀐 것 같아? 응? 내가 훈련 순장들한테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어서 안 물어봅니다. 내가 수진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내가 그거 안 물어보려고. 몇 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바울은 180도 바뀌었다며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미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좀 또라이야지. 이렇게. 그러면 최소한 반은 미쳐야지 되는 거 아니야?
훈련을 받는 6사람은 반은 미쳐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저 이상해. 잘 품어줘야 돼. 응? 응? 헤드이즈, 빙빙 뭐 이런 얘기를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훈련 순장이 볼 때도 훈련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훈련생들도 내가 진짜 좀 이상해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 경우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뭐 수도 없이 강의 그렇지만 제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봐야 되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건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마쳤는데도 변화가 없다. 훈련 받을 때 훈련 순장님한테 양육도 잘 받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양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체득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났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1을 받고 2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랬던 여러분들이 3를 받으면서 어떤 각오를 임하고 있느냐. 뭐 각오 너무 훌륭하게 임하지 않아도 돼요. 각오를 했다고 여러분이 바뀌지 않아. 성품 개발이 안 돼. 오늘은 바뀔 수 있어. 의지를 들이니까. 여러분 근데 의지를 들이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번 그렇게 하지 않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나이가 성경학자들을 보면 20대 중후반이에요. 그때가 정력적으로 굉장히 팔팔할 때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예뻤겠어. 귀족 출신이고 젊었을 것이고 그거 자기 총무라는 자리도 지키려고 생각하면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요셉은 뭘 했어요? 의지를 들였어. 아니다 이거는. 나에게 금한 건 당신뿐이다. 근데 내가 보디발 우리 주인한테 내가 죄를 짓겠다 이런 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할 때 예수쟁이들은 의지를 들여야 돼요. 아니야 이거. 아닌 거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은 그거가 중요해요. 아닌데 그거 해. 간단히 얘기하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순장을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순원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들이 시간마다 필요해요. 어떤 의지의 결단들이? 예수를 향한 쪽으로. 나의 의지. 그거는 주님이라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단을 여러분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컴퓨터 세대가 아니에요. 네? 컴퓨터 세대가 아니어서 난 다 켜놓고 해.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키면서 쫙 하는데 그렇게 못해. 여러분 주제권과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까 성품의 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개발을 하세요. 이것은 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때 개발이 돼요. 어떨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 주어가 나가 아니야. 훈련 순장, 훈련 간사. 제가 양육해주는 제자한테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나는 수단이야. 도구고. 주어는 누구예요? 이분이야. 네?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만나지를 못하는데 인선 자매나 시진 자매나 정미 자매나 경호 진영이 응? 안 바뀌어. 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올 때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나의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면 그 더러운 성과 또 요새 말로 그러고 있네.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거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경쟁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게 발로 밟았어. 글로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싹 얘기했어. 나는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거 훈련생들한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한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우리 BBB는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모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훈련원이 있어요. 지금 양대 축 중에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변화도 없고 훈련만 잘 받았어. 아유, 우리 수진 자매가 수진 순장님이 나한테 잘 양육해줘가지고 그때 좋았어. 그거로 끝났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되지 않는다면 바뀌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재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및 절대 주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으리라.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사, 메데 바사의 초대 황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역사학자, 최근 얘기예요. 미국에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역사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나온 모든 임금들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가장 훌륭한 임금, 훌륭한 대통령은 누굴까? 라고 평가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1등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1등이 링컨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전 세계에서 1등은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기서 얘기하는 고레스가 전 세계에서 그 애가 피지배 민족, 피식민지 민족들도 고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나의 아버지라고 평가할 정도로 존경을 했어요. 피식민지 애들. 그토록 이 고레스가 BC 500년대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뭐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포로 예레미야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한 것처럼 70년이 되던 해에 포로 귀환을 시켜준 임금이 고레스예요. 그게 BC 537년 또는 536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로 보면 536년. 우리가 포로로 망한 거는 남유다가 망한 건 BC 586년, 1차 포로로 잡혀간 건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70년 만이에요. 기가 막히게 70년 만에 그것을 이룬 사람이 고레스에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사야서는 BC 70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700년대 사람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고레스는 BC 몇 년대 사람이라고요? 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글이 쓰여질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근데 고레스는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잘못 쓰여진 책인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레스가 150년 뒤, 170년 뒤에 오게 될 것을 다 알고 그분이 만드시니까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고레스 때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진자매에게, 인선자매에게, 정민자매에게 찾아와야 진짜 제자가 돼요. 제가 제자 26년, 27년 됐어요. 근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딱 내 건가? 저 뒤에 핸드폰? 아직 그런 라인 아니지. 핸드폰이 왔는데 못 듣고 그런 라인 아니지, 여러분이. 조금 내가 더워서 옷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좀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저는 제가 이거를 일찍해서 설교를 지난해에 여러 번을 했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를 얼마 전에 아는 거야. 내가 이사야서 쓰여진 거와 이거를 보면서 그냥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지. 하나님 대단하시다. 진짜. 여기 탄생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탄생에 대한 일화는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참 재밌다고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약하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야,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됐지만 700년 뒤에 태어나 예수에 대해서도 이사야서가 53장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고레스는 또 달라. 역사적 인물로 딱 이렇게. 예수는 역사적 인물로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건지 말로만 믿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걸 잘 알아요. 진짜 제자는 말로만 믿는 거는 가짜 제자다. 리얼 디사이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얼 디사이플,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사실 있어요. 요거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피값으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여왕 만주의 주가 되죠.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수면하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는 2000년 전에 왔으니까 2000살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기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가 이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그의 피값, 그 피값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성장의 열쇠가 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절대적인. 여러분, 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유익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시진자매는 어떻게 먼저 죽는 게 좋아? 살아있는 게 좋아? 경호는? 잘해 임마. 그걸 글쎄요로 BTG 3나 받으면서 글쎄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답은 죽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것이 더 좋다. 왜? 왜 그래? 근데 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괴로워서 인생이? 에? 주님께 갈 수 있으니까. 정답을 누구 순장 누구죠? 어? 여기? 지금 최영미. 키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 내가 죽는 것이 나 더 좋다. 주님을 만나니까. 근데 사는 것도 좋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주를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한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오케이. 가치의 문제로 이건 옳고 이건 안 옳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많어. 저는 오랫동안 리더로 있다 보니까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을 봐요. 옛날 같았으면 이단 엽차기로 그냥 뒷발차기로 날려버렸을 건데 요새 나이 좀 먹으니까 내가 이 흥분을 안 하더라고. 흥분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거에는 넘버 원이에요. 퍼스트,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세컨, 사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강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강의 잘하면 참 도전이 되죠. 순간적으로. 강의를 잘하는 거면 뭐 여기 와서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 요새 인터넷 보면 뭐 잘하는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선교단체 리더들 와서 딱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 못하러 여기 와가지고. 여기랑 그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여기 강사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처럼 BBB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자 양육을 하면서 26년을 살았어요. 순장님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 핵심 제자가 10명 정도 돼요. 한 명도 모임에 안 떠났어요. 다 있어. 근데 그들이 다 부지구 대표, 다 지역 대표, 부대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양육해 준 시간에 보니까 20년이 넘더라고. 다. 그 10명이. 순장님이 여러분들 앞에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여러분 앞에 강의해도 되는.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제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삶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죠? 얼마 전에 같은 은행에, 한국 시티은행에 제가 다녔어요. 근데
같은 은행에서 있었던 내 제자가 있어요. 정종남 형제라고. 오지구 대표를 하다가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순원이지만 같은 은행에 있고 제가 직책은 이제 높았지만 우리 순원인 정종남 형제가 나는 늘 존경스러웠어. 그리고 되게 점잖아. 그리고 참 본인이 많이 돼. 그랬던 우리 순장님. 근데 그 형제가 실은 인사고과를 받을 때 자기 순원이 같은 부서에 여신관리부에 있는 자기 순원, 그 사람이 양육해준 순원이 같이 2급 승진을 할 때가 됐어. 근데 이 정종남 형제가 A를 받고 승진할 때 B를 받으면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원은 B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원이 양육 교제할 때마다 징징징징 거린 거야.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왜,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순장인 이 정 순장이 힘들었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한테 가서 양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 훈련 그 순원이 그 부서장의 고등학교 선배였어. 설린상고 선배가 돼가지고 그냥. 근데 여기는 실적이 있어. 정순장은. 근데 여기 양보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승진했어. 여기 승진을 못하고. 결국 퇴직도 상급으로 퇴직을 했어요. 마음이 안 좋아. 근데 집안에 최근에 어려움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참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순장님의 그 삶이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순장님, 저는 은행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매일 내 순장님을 보면서 순장님이 다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은행에서 좀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장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BBB를 선택하면서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길을 포기했어요. 그거를 같은 은행에 있으면서 또 윗사람으로 보면서도 또 선교회 제가 회장으로 있고 그 정 순장은 선교회 부회장이었어요. 매일 봤어요. 매일 양육을 했으니까. 순장님의 그냥 뒤만 따라가면 저는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 좀 부끄러웠지만 힘이 났어요. 내 순원이 그래도 세월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형제는 이 모임에 온 지 23년 됐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해주니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순장은 순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죽었잖아요. 핏값으로.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순원이 내 뒤를 따라오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숨길 수 있어요. 몰래.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또 간증한다면 2015년 12월 3일 날 저한테 연락이 있었어요. 절친으로부터 너를 좀 살펴줄 사람이 생겼다고. 자기 친구인데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경남은행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감성금도 하고 하나님 이런 기회. 그래서 그 경남은행이 그 BNK 금융지주라고 지주 회장하고 제가 이제 미팅이 주선이 된. 이게 말 잘하죠? 제가 사람들 앞에 엄청 안 떨고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해요. 논리적이고. 또 전공이 제가 법률이어서 아주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제가
제가 설득력이 되게 줬어요. 모임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저랑 대화하면 대부분 모임에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탤런트 주셨어. 그래서 내가 경남은행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12월 10일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 어디서 만나라 이런 게. 그래서 내 친구가 연락을 했더니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봐주는 건 봐주는 건데 이거는 한 1억 정도 그 당시에 1억은 뭐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 은행장이 되면 3년이고 은행장 연봉이 그 당시에 경남은행장 연봉이 5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에 1억 내는 거잖아요. 저 평생 은행 생활했고요. 또 경남은행에서 또 임원을 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내 친구가 주선한 친구가 전화 통화해서 10초 정도 결국은 3초가요 굉장히 길어. 10초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로 10초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10초 후에 그건 못하겠네.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그걸 끊었어요. 그 친구가 8개월 동안 엄청 친한데 8개월 동안 전화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저는 경남은행장 못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그렇게 좀 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딱 그런 위기가 오더라고. 이거를 내면 내가 은행장이 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때 딱 생각났던 게 순원이었어요. 내 순원들하고 계속 양육을 해주면서 뭐를 하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얘기해놓고 내가 백머니 딱 줘가지고 내 출세길을 간다? 빌어먹을 놈이지. 그걸 두고 후레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점잖지. 그리고 순원 앞에 눈앞에서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여? 택도 없는 것입니다. 제 인생 중에 제가 요새 한국가스기술공사라는 곳에서 지금 사회이사로 있어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그리고 제가 이 공기업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상임 감사하고 사장, 기관장을 이렇게 두드리고 지금 최종 후보로 가 있는 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가 있는 게 9군데나 내가 최종 후보로 가 있어요. 면접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야. 근데 최종 후보에서 떨어져. 마지막 갔다가 다 떨어져. 왜 떨어지게? 세상은 공중과제를 가진 사람은 권력과 돈이 필요해요. 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면 제가 된다는 거 알아. 얼마 전에 가스안전공사 제가 면접을 해서 사장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 후보가 돼 있어요. 아직 올라가 있는 상태에 지금 이미 10몇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게 9개나 돼. 근데 그 대통령하고 제가 그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대 동문이어서 조금만 손 쓰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해요. 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인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을 저는 계속 선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소문으로는 1년치 연봉 정도를 줘야지 된다는 소문도 있어요. 돈으로 가려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려면 아니면 엄청난 백을 써서 되면 되겠죠. 저는 누가 있어요? 내 순원들이 있어. 순원들이 있는데 순원한테 내가 뭐라 그럴 거야? 야 결정적일 땐 타협해야지.
제자는 무슨 개뿔. 결정적일 때는 모른 척하고 해. 그거 돈 1억, 2억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집값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서류만 내면 서류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셔 이렇게 되는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은행에 한미은행, 한국시티은행, 한국시티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이 됐고, 그다음에 경남은행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가 어느 날 기도하고 경남은행에 퇴임을 했는데 1억짜리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1억짜리 제가 저도 그 전화를 했더니 현대저축은행에서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뽑는데 1억서 저는 상무로서 그 친구 딸이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넥타이 메고 온 거야 오늘.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도 있지만 결혼식 가려고 내가 넥타이 메고 왔어. 근데 그 친구가 근데 형님이 될 확률은 0%라는 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사장님도 회장님이 부상회장님도 한 명 추천해라. 전무님도 한 명 추천해라. 이 친구는 상무인데 상무도 한 명 추천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 상무인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윗사람의 위치에 있었지만, 아유 여기가 부사장이고 전무고 상무면 부사장이 추천한 사람이 괜찮으면 부사장 체면 때문에 여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생 기초야. 3명 됐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랬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자가 왔거든. 하나님이야 짜샤 내가 딱 그랬어요. 근데 9월 25일 날 문자가 딱 들어왔어. 축하드립니다. 내가 된 거야. 헐 박수 쳐도 되는데 이럴 때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형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3명을 회장님이 다 불렀대. 그래서 부사장 서 있고 그래서 부사장 전무, 상무 자기가 여기에 끝에 부사장 이력서를 가져온 이력서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사람 추천했네 딱 그랬대. 그래서 우리 후배가 땡 자기는 끝났다. 그랬더니 전무 거를 보더니 이 사람도 좋네. 그러더니 이제 제 거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회장님이 이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부 잘했네? 그러면서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형님이 고등학교 때문에 이번에 되신 거예요. 그런 거야. 왜냐? 이 회장님이 내가 나온 고등학교 주인이었던 거야. 그 어머니가 나 고3 때 교장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악수하고 시험 보러 갔다니까 내가. 우리 학교는 똥통고등학교라 이 연고대도 한 명 못 보내던 학교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근데 그게 현대저축은행의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장이 되니까 이게 타이틀이 경력 타이틀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서류만 내면 서류 통과가 다 되는 거예요. 면접하면 또 하나님께서 면접을 잘하게 해주시니까 면접이 다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최종 후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총 합격한 게 35건을 합격을 했어. 우리나라가 생기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합격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딱 2개 거기 어디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게 아니라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공기업을 그렇게 많은 거를 합격하려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공기업을 나처럼 많이 하는 사람 없을걸? 저는 거의 다 알아. 에너지에 대해서도 엄청 잘 알고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교통에 대해서 철도에 대해서도 다 내가 후보했으니까. 관광.
그다음에 카지노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당당해. 면접하러 가죠. 굉장히 어떤 사람은 나한테 시니컬하게 앉으실 자리가 아닌데 앉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 세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가? 딱 엄청 기도를 해. 성령님, 저 사람이 도발하는데 성령님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딱 그래서 내가 딱 앉아서 뭐라고 했냐? 위원님 임원 추천위원회 멤버 아니세요? 추천위원들께서 모여서 추천해서 제가 된 건데 그때는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내가 딱 그랬어.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끝에 여자분이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탁 가르쳐가지고 끝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끝으로 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친구 딱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읽은 책 중에 감동받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나는 조선왕조실록 24권짜리를 3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받은 임금이 3명 있습니다. 한 명은 태종, 또 한 명은 숙종, 또 한 명은 철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쫙 했어. 얘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야. 지난 정부 때 제가 금융위원장이 기재부 세제실장하고 제가 경합 붙어서 제가 사실상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청와대에 갔다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 명이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 12월 21일을 잊지 못해. 왜냐면 내 문자가 와 있거든. 청와대에서 온 문자가.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데 뭐 내가 그거 가지고 그러나. 에? 제 얘기는 제자로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설교를 잘하거나 강의를 잘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이 다음에 싹 다 잊어버려.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제자가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다음에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 아멘. 야, 이거 안 된다. 주제권의 영역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좌우하는 게 뭐예요? 시간, 돈, 결혼했으면 자녀, 혹시 직장에서 승진, 여러분의 꿈, 뭐 배우자 문제, 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만큼 차지해요? 여기서 차지하는 부분이 10%다, 20%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차지하는 부분은 몇 프로예요? 거의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는 거적이 돼야 돼.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말이 됩니까, 선장님?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100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주제권이 아니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아.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 때 타협하게 돼요. 명심하세요. 저는 삶으로 배웠어. 이럴 때 타협하는 거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타협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 하우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우주적인 주제권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또 부와 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쓸데없이 돈 많으면 여러분은 타락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벌어서 쓰세요. 욕심 부리고 그거 붙잡고 다니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간신히 턱걸이라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망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 읽어보세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주님의 주제권.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매일 드릴 것.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 여러분 하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시진자매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나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돼야 돼. 그것이 주제권이에요. 주제권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로드십 영어로. 그것을 예나 주라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 바꿔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란 뜻이야.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야. 그건 산수 중에 쉬운 산수 아니야. 그죠? 당연히 아는 건데 그것을 자꾸 선택한다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 sacrifice, 매일 드릴 것. 우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어로 pleasing, 산, living, 살아있는 제사, sacrifice. 지금은 제사를 예배라고도 표현해. 그 당시는 뭐예요? 난 몸을 드리는 거야. 매일. 내가 죽는 건데. 아니, 내가 목숨을 던져서 죽는 건데 내가 어디 있어? 여러분이 반은 미쳐야 돼요. 원래는 다 미쳐야 됐지만 반은 미치라. 90도 이상. 시진 몇 도 원해? 120도? 인선 몇 도? 120도. 정미. 아! 멋있어. 자, 정미 띵동댕.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제자 없어도 돼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야. 건방진 얘기고. 주님께서 얘기했잖아.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나는 괜찮다고? 이 후레 자식이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자랑 순장님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편입니다. 친구들하고 깊이 있게. 그래서 저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은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진짜 완전히 죽는다고 해서 목숨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났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니 나중에 해. 나중에. 끝까지 해. 끝까지 해. 네. 원래는 강의 끝나고 들어와야 돼요. 네? 네.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의 순원들이 어떤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봤죠? 근데 손자가 요만한 놈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광화문 모임 대표로 있는 안종범 형제의 간단한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형제는
현대해상에서 선교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부장님한테 찍혔습니다. 술을 못 먹어서 찍혔어요. 그래서 지점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보험회사는 지점으로 가면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아.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 출세해야 될 딱 타이밍에 찍혀가지고 결국 그냥 남들보다 승진이 5년씩 늦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순장하냐. 얼마나 마음에. 제가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꼭 채워달라고. 그때 대가 지불한 거 다 보시지 않느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면서 그저께 또 교제를 했네.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순장님이 늘 기도해 주셔서 저는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순장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장님이 가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제자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원이 여러분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진짜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